9절서부터입니다. 자, 이사야서 13장, 14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에 대한 심판인데요. 이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은 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담이라고 했어요. 엄중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부담. 그 부담으로 12가지의 부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바빌론에 대한 부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데 첫 번째 가장 이방인들을 대변하는 그 자가 바로 바빌론이죠. 네, 그래서 바빌론에 대한 심판인데요. 역사적으로는 유다를 괴롭힌 그 바빌론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심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6절의 주의 날, 9절의 주의 날 계속해서 이 문맥이 재림의 문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보시면은 재림 문맥이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14장 1절 같은 경우죠. 뭐 더 많겠지만 제일 대표적인 구절. 이는 주가 야곱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스라엘을 여전히 택하여 그들을 그들의 본토에 둘 것이며 타국인들은 그들에게 연합하게 하고 야곱의 집에 붙어 있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연합하게 되는 그와 같은 때가 아직 오지 않았던 미래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곳곳에서 소위 말하면 이중 적용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중 적용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된 경우가 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에서 성취된 경우가 있고 또 아시리아에 의해서도 성취된 경우가 있고 곳곳에 성취된 경우가 많지만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중적용이라 재림의 문맥에서 다시 한번 적용되는 경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이중적용이 상당히 반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적용합니다. 느부갓네살 하면 실제적으로 살았던 느부갓네살.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아닌 적그리스도에 대한 즉 사단의 화신인 즉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일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 예를 들면 14장 4절에 너는 바빌론 왕에 대하여 이 잠언을 지어 말하라. 바빌론 왕이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이지만요 여기서 보면은 잠언을 지으라 그랬더니 잠언 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게 나중에 또 교리적으로 적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2절에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분명하게 바빌론 왕이라고 이름이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루시퍼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너는 가증스런 가지처럼 내 무덤에서 버려졌고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가지 아닙니까? 적그리스도도 흉내내죠. 가지라 이 말이죠. 더더군다나 25절에 가면 아예 아시리아인이라고 내가 내 땅에서 아시리아인을 파하며 그래서 아시리아인이라고 해서 적그리스도를 나타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 역사적 적용과 또 미래의 적용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13장 19절입니다. 왕국들의 영광이며 칼데아인들의 뛰어남의 아름다움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을 때의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자, 왕국들의 영광. 여러분들 바빌론 왕국의 영광에 대해서 글쎄요, 저 자신도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뭐 잘 모르니까 그저 막연하게 대단한갑다 이 정도만 알지만요, 다니엘서에서 봤듯이 어마어마한, 즉 바빌론 제국하면은 로마 제국에 버금가는 그 크기의 제국에다가 당시에 로마 제국이 누렸던 그와 같은 엄청난 부와 영광을 지녔던. 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7절에 보시면요, 메대인들은 은도 개의치 않고 금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도 은이 하도 길거리에 너무나 많아가지고 은은 쳐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은은 쳐주지도 않았다. 웬만한 건 다 금이에요. 술잔도 금이고 숟가락도 금이고 그냥 모조리 다 기명이 다 금이라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마 황금도시란 말이 어디 나오는데요. 4절. 14장 4절에 보시면 너는 바빌론 왕에 대하여 이 잠언을 지어 말하기를 압제자가 어찌 그쳤으며 황금의 성읍이 어찌 그쳤는가. 황금의 성읍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옛날에 뭐 잘 살아봐야 뭐 이러지만요, 그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저는 다행히 로마하고 폼페이 이런 몇 군데 좀 가봤는데 이스라엘도 물론 갔습니다만은 거기 가보면요 로마 시대에 지어놨던 그 어마어마한 그 원형 경기장이라든가 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왕국들의 영광이며 하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국 보세요. 만리장성 보셨어요? 중국 황제의 그 궁궐 한번 진시황이 만들어 놓은 궁궐 같은 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따라서 이 왕국들의 영광이며 칼데아인들의 뛰어남의 아름다움. 뭐 기록에 보면은 타워, 즉 탑 있잖아요. 탑이 250개에다가 뭐 모든 기명이 금기명에다가 형상, 그죠? 큰 동상 형상들이 많고 그다음에 성벽들이 뭐 기가 막 하여간 그 넓이나 모든 것이 그야말로 정말 입이 쩍 벌어지게 만드는 대단한 그런 제국입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인 그렇게 됐죠. 왕국들의 영광이며 칼데아인들의 뛰어남의 아름다움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자, 그 어마어마한 명성을 이뤘던 제국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면 일단 어떻게 됐습니까? 불탔다고 하는 것. 그죠?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들 불탔는데요. 네대 페르시아, 다시 말하면 코레스 왕, 또 다리우스 왕, 이들이 바빌론을 멸망시킬 당시에 과연 그러면 이 바빌론이 불탔는가? 불 안 탔어요.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계시록으로 가가지고 뒷부분에 가보면 뭐예요? 불탄다고 하는 얘기가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교리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죠.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20절 보세요. 네. 그곳에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며, 지금 바벨론 땅에 바그다드가 보젓이 있잖아요. 이라크가 그대로 있고, 사람이 살잖아요, 지금. 또, 대대로 거하지도 못하리니 아라비안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을 것이며, 목자들 거기에 양우리를 만들지 아니하리라. 그 대신 사망의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며, 그들의 집들에는 울부짖는 짐승들로 가득 찰 것이요. 또 올빼미들이 거기에 살며, 사티로스가 거기서 춤을 추리라. 사티로스가 뭐예요? 반은 염소고, 반은 인간인, 반인 반수인데요. 켄타우루스 하면은 그건 반인 반마죠. 반인 반마. 반인 반 염소. 반은 염소고 반은 인간인 게 이 사티로스인데요. 세터. 영어로 세터라고 하는데 이 사티로스가 지금 있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라크에 가면 바빌론 땅에 있냐 이거죠.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되면은 에돔 땅, 지금으로부터 사해 남쪽에 에돔 땅서부터 바빌론 지역에 이르는 전 지역, 그 지역이 전부 뭐예요? 지옥불로 역청으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뭐예요? 이런 영적인 동물들, 다시 말하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하는 동물들,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실제하느냐? 그거는 자연주의적 사고방식에 빠지면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하는 거 생각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실제하는 것 엄청 많죠. 분자가 눈에 보입니까? 원자가 눈에 보입니까? 전자가 눈에 보입니까? 양성자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인다. 있다 이게. 마찬가지로 불병거, 엘리사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딱 했더니 그 시종이 딱 보니까 막 불병거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촥 들어서 있는 걸 봤잖아요. 영적인 눈이 안 떠져서 눈만 뜨면 보인다 이게. 그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세계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 세계라 이거예요. 실제 존재는 하는데 피지컬,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고 눈에는 안 보인다 이거. 그런데 사람들을 마귀가 어떻게 사고방식을 정해놨냐? 실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이렇게 이퀄 시켜놔가지고 안 보이는 것은 없는 걸로 친다고요. 그럼 전기가 보여요? 파장은 보이고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는 마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을 인식시켜 놓았다. 그렇지 않죠? 따라서 여기서 사티로스,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22절 섬들의 들짐승들은 그들의 황폐한 집에서 부르짖을 것이며 황폐한 궁들에는, 그죠? 용들이 부르짖으리니, 용이 있대, 용. 네? 그녀의 때가 아까우며 그날들이 길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성취 완전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용들, 사람들은 지금 용이 대문자 드래곤 있죠? 용. 그 다음에 마귀가 있고요. 대문자로 시작되는 마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로 마귀들이 있고 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있는 반면에 마귀의 수하들을 전부 다 디몬이라고 단어를 뜯어 고쳐서 마귀란 말을 안 쓰고 귀신들이라고 다 써놨다 이지. 그죠? 마귀와 그 귀신들 이렇게 돼. 마귀와 마귀들, 용과 용들 이렇게 되는데 성경을 지금 데블스라고 하는 단어를 뜯어 고쳐놔가지고 안 맞게 만들어놨죠. 마귀를 대표하는 게 뭐냐면 용이잖아요. 그럼 마귀들, 용들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들은 지금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는 그때에 가면은 즉 지옥에, 그죠? 지옥에 살고 있다 이게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어디를 확인해 보냐면요. 우선 그 구절 조금 이따가 더 확인해 보고요. 일단은 아까 19절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번 언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탈 것인가 거기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우선 계시록 18장에 가시면 계시록 18장에 가시면요. 예. 8절 보세요.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완전히 태워진다 그랬죠? 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된다는 말씀이 맞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아직 현재적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적 사건 아니고 미래에 있을 일이죠.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라.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분명하게 연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 불로 심판받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코레스 시대에는, 다리우스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다 바빌론이 불타지 않았다는 사건으로 봐서 이것이 이중적인 적용,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밑으로 가서 아까 확인해 보십시다. 21절에 사티로스, 22절에 용들, 요 구절들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우리 개혁성경을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아마 확인해 보면은 아마 승량이라고 돼 있던가요? 내 지금 기억이 안 나네. 번역을요, 이 반인반수라든가 용들이라든가 이런 영적인 짐승들, 영적인 동물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다가 뭐 승량이라고도 고쳐놓고 뭐 여우라고 고쳐놨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간 실제 존재하는 현재의 동물들로 성경을 다 뜯어 고쳤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짐승들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한번 이사야서 34장과 한번 매치를 실제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34장에 보시면은 재림 문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4절 보시면은요. 예. 1절부터 해보시면 너희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들어라. 세상과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들어라. 보세요. 2절. 이런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 위에 임하고 그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 위에 임하시니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가 그들을 살육되도록 넘겨주셨습니다. 심판이죠. 예. 그들의 살육된 자들은 내던지게 될 것이요 그들의 냄새는 그들의 시체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며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라. 또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며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질 것이라. 분명하게 재림의 문맥입니다. 5절.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임이 보라. 이것이 이두메와 내 저주의 백성 위에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 에돔이죠. 이두메. 자, 6절. 주의 칼 성경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피로 찼으며 기름짐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수장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며 이둠의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시니라. 자, 분명하게 재림 문맥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7절. 유니콘. 이것도 영적인 동물이죠. 유니콘이 그들과 더불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숫송아지들이 수소들과 함께 내려오느니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며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윤택해지리로다. 이는 주의 무슨 날이요? 심판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
9절. 그곳의 시내들은 뭐로 바뀌어요?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며, 그곳의 흙은 뭐예요? 유황으로 변하고, 역청과 유황,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해당되는 것이죠. 역청이 있었던 땅이요, 하늘에서 유황이 내려왔죠, 비처럼.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러면 9절과 10절 분명하게 지옥에 대한 언급이죠.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것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 묵은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11절. 그러나 그 지옥에 누가 있어요? 가마오지와 해오라기. 자, 가마오지 뭐예요? 날짐승. 해오라기 날짐승. 올빼미 날짐승. 까마귀 날짐승. 이 네 가지 전부 다 레위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더러운 새들. 다시 말해서 깨끗한 새와 더러운 새로 구분되어 있을 때 더러운 새들에 해당되는, 더러운 짐승에 해당되잖아요. 따라서 뭐예요? 성경에서 이 더러운 새들은 뭐로? 악한 영, unclean, 더러운 영이죠. unclean spirits, 더러운 영으로 영을 예표하는 것들이죠. 자, 그와 같은 것들이 거기에 거할 것이라. 주께서 그 땅 위에 혼란의 줄과, 보세요, 혼란하네요. 주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닌데, 그렇죠? 여기 혼란이 있어요. 지옥에 공허의 추를 내미시리라. 그들이 그 왕국으로 귀인들을 부를 것이니 거기에는 아무도 없겠고 또 그 모든 고관들도 전무하리라. 13절. 그 궁들에는 가시들이 자라며 그 요새에는 쇠깃불과 가시나무가 자랄 것이요 그것은 뭐의 초소요? 용들의 초소가 되며. 용들의 초소. 아까 이사야서 13장과 같은 문맥이죠. 올빼미들을 위한 뜰이 될 것이라. 광야의 들짐승들도 섬의 들짐승들과 만날 것이며, 그 다음에 뭐예요? 사티로스. 또 나왔죠? 이사야서 13장과 같죠? 사티로스가 자기 동료를 부르고 헛간 올빼미도 거기서 쉬며 자신의 안식처를 찾을 것이라. 어디에서? 지역에서. 누구야? 친구들이 와 있잖아요. 친구들. 누구? 심판받은 인간들. 친구들이 자기들이 지금 함께 악한 악령들에게 속아서 그들에게 그죠? 끌려당기다가 결국은 여기로 와 있는 자들과 함께 있게 되네. 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며 알을 낳아서 자신의 그늘 아래로 모이고 독수리들도 각각 자기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지금 보통 34장 16절을 오해해서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나의 입으로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구절을 갖다가 오해를 해서 성경에 여기 맞춰보면 성경에 모든 짝이 있다. 거기다가 지금 갖다 치지만 전혀 엉뚱한 얘기입니다. 문맥을 벗어나면 안 되죠. 지금 뭐야? 짝이란 말이 15장에 지금 독수리 짝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면은 뭐예요? 짐승의 짝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절 맞춰보면 다 짝이 맞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오해해서 그렇게 갖다 쓰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학회지도 보면 이런 얘기 자꾸만 이 구절 성경에다 갖다 인용하는데, 성경을 성경으로 찾으라고 하는 구절은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찾아내야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로 비교하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찾아내야지 여기서 찾아내면 안 돼요. 왜? 지금 문맥이 지금 독수리가 자기 짝 찾는 얘기가 나와 있지 왜 갑자기 하나님 말씀 얘기가 여기서 튀어나올 리가 없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계시록 13장, 14장, 이사야서 13장, 지금 이사야서 34장 전부 다 뭐예요? 지옥에서 연기가 나는 영원토록 불타오르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유니콘, 사티로스, 그 다음에 용들, 이와 같은 영적인 동물들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8장에도 뭐예요? 더러운 영. 또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와서, 새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먹어버리죠? 길가에 떨어지면 뭐예요? 더러운 영들. 그래서 더러운 영들과 또 영적인 짐승들이 모이는 장소, 바로 거기가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좀 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면은요, 반인반수, 사티로스. 그러면은 반인반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물론 뮤테이션,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동물과의 그런 교접에 의해서 생겨나는 어떤 반인반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이 perish, 멸망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의 혼은 죽지는 않습니다. 소멸되진 않아요. 그거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지옥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혼이 완전히, 지옥에 가면은 우리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이 시체하고 사람의 몸하고 혼은 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가 돼서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통도 없고 아무런 의식이 없다. 의식. 그래서 혼의 멸절설, annihilation of the soul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여호와의 증인들이 만들어낸 얘기고요. 분명히 누가복음 15장에는 뭐예요?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어떻게 돼요? 분명 16장입니까? 15장입니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면 분명하게 뭐예요? 지옥에서는 의식이 있죠. 막 고통스러워하고, 그렇죠?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다. 문제는 뭐냐? 그 혼이 잘못하면 파야로시 멸망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몸의 형체하고 똑같은 혼이 모양이 변질돼 버려가지고, 뭐가 돼요? 벌레가 돼버리는 게. 막판에 가면은 벌레가 된다, 이게 벌레. 우리의 혼이 벌레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벌레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반인반수의 이상한 모습을 하고 등장할 수도 있다. 물론 이걸 교리로 가르쳐드리는 건 아닙니다. 가능성만, 암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면 계시록 9장을 보세요. 계시록 9장에 보면은 그 구렁, 끝없는 구렁이 열리면서 그 지옥에서 올라오는데 보니까 뭐예요? 지금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이상한 게 올라오네. 자, 계시록 9장에 보시면은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뭐예요?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에 전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자, 근데 이 메뚜기들이 뭐예요? 쭉 보세요. 모양을 보십시다. 7절.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또 뭐예요?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이게 지금 헷갈리죠? 예. 희한한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이 모습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아마 우리가 잘못하면은 되어가는, 즉 부분적으로, 그죠? 사람의 혼의 형태가 멸망되어가는 과정일 수가 있겠죠. 완전히 멸망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9장 보세요. 마가복음 9장. 즉 지옥에 가서 막판, 만약에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막판의 모습은 무엇인가? 계시록 9장 4절, 6절, 8절 무려 3번에 걸쳐서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냐 하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벌레라 그러면은 그 벌레라든가 벌레가 아니고 뭐예요? 그들의 벌레래. 그들이 누구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네? 43절.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자. 그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계속해서 지금 뭐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 그들의 벌레라고 해. 그들의 벌레. 이사야서 66장 역시 이사야서 66장에서 인용을 했죠. 이사야서 66장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거 사실 이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것이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추정하고 또 암시안을 받아들이죠. 이런 얘기를 다른 데 가서 하면 무슨 얘기한다 그러겠어요. 이거 미친놈들 아니냐고 그러겠죠. 사람들 이상한 놈들 아니. 자, 이사야서 66장 23절 주가 말하노라. 세 달부터 그 다음 세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노리라.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뭐예요? 범법했던 사람들의 뭐예요?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런 그들의 이때 carcasses라는 단어가 과연 육체에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이는 그들의 뭐예요?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역시 그들이에요. 그들. 사람이 벌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미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됨이라.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벌레라고 하는 그 벌레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벌레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또 뱀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그 두 가지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요한복음 3장 14절. 사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그대로 형체를 담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지금 그대로 육체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자기를 뱀에다 비유했냐 이게. 예수님의 혼이 그 안에서 뭐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혼의 모습이 뱀의 모습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줘야만 하리니.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예요? 자기가 뱀이라 그러죠. 뱀. 자기 자신을 뱀에다 비유하셨죠?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5장. 왜 뱀인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죄를 삼으신 것, 죄로 삼으신 것은, 예? 예수님이요, 죄가 되셔서 죄 자체, 죄의 화신. 죄의 화신이 누구예요? 마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예요? 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serpent, 뱀이다, 뱀.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저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우리가 보는 교회사에서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한 사람이 한둘이에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누구야? 폴리캅인가? 사자가 안 나오니까 너무 빨리 나오라고 막 가가지고 사자 보고 빨리 나오라 그런 사람도 있고, 담대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순교하기가 두려워가지고 육체적으로 죽는 게 두려워서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에서 그러고 있는 것이 천만의 말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아니다 이게. 조롱당하는 거? 그게 아니다 이게.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서야 된다 이게. 뭐 죄의 화신, 죄. 예? 그래서 그 죄가 되는 그건 견딜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원수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뱀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뇌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디서 고뇌하나 보세요? 22절, 시편 22장.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요, 이게 어마어마한 신비요,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나중에 우리가 지금 비상적으로 알다가 정말, 이야, 그 십자가 사건 때 뭐예요? 왜 지구가 그냥 막 지진이 나고 막 죽은 사람이 뭐 막 엄청나게 막 새카매지고 말이야. 온 하늘이 대낮에 새카매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무시무시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뱀의 모습으로 섰고 그 뱀을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심판, 감옥, 지진. 그렇죠? 누구 때문에? 이게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거.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서 막 피 흘리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물론 그것도 우리 마음의 점이죠.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차원이 이게 뭐 엄청난 차원이에요. 엄청난 차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죠. 자,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조롱하며 비웃나니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이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하셨던 일이죠. 또 12절. 많은 왕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왕손이 나를 놓았나이다. 쭉 내려가셔서 17절.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18절. 그들이 그들 가운데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유명한 이 십자가 시편 아니에요? 시편 22편? 그렇죠? 자,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6절. 그러나 나는 뭐예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박거리와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예수님의 모습이 겉보기에는 사람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은 멀쩡하게 사람 모습이었죠. 예수님의 혼은 안에서 뭐예요? 벌레 모습이 됐다. 그 고통, 그 고통이 얼마나 나중에 지옥에 가서 다행히 우리는 지금 뭐예요?
지옥에 가서 불타보지 않으니까 그 고통을 지금 못 겪어보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지옥에 가서 불타게 될 사람의 고통을 겪어보신 거예요. 혼이 말해요. 파라시 돼가지고 멸망돼가지고 지금 벌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잘 보세요. 겟세마네 기도 때 뭐라고 얘기했나?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게 뭐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요. 26장, 마태복음 26장. 예,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8절.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내 혼이 심히 슬퍼 뭐라 그랬어요? 죽을 지경이라. 내 몸이라 그랬어요? 몸이 죽는 것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혼이에요, 혼. 38절. 내 혼이, 주어가 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뒷부분에 unto death, 죽기까지. 그러면 혼이 죽는 게 뭐예요? 나중에 뭐예요? 죄덩어리가 되면 뭐예요? 멸망당해가지고 이 형체가 뭐예요? 보기 흉한 벌레가 됐어요. 그럼 뭐예요?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아마메아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인간이 진화한 게 아니고 원래 진화 밑으로 내려야 돼. 밑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시편 22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혼이 죽기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그 기도하는 거예요. 내 혼이 죽기까지. 예수님이 달리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죄덩어리로, 죄 화신으로 심판받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의 예수님의 혼이 짓눌러져가지고 멸망돼가지고 벌레처럼 되어버린 어마어마한 그것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욥기 25장에 가시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주제를 다루는 장면에서 벌레 얘기가 나온다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못 얻으면 벌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간 우리나라도 보면 이 버러지 같은, 김재규 그 사람이 성경에서 뭘 봤는지 말이에요. 막 차디철이 보고 이 버러지 같은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버러지 같은 놈. 예? 그러니까 인간이 뭘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하나님 성경 바깥으로는 못 나간다는 거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성경 바깥으로는 못 나간다. 자, 욥기 25장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세요. 4절. 그렇다면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롭게 될 수 있겠으며 여자에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달을 쳐다보라 그것이 빛나지 않으며 정령 별들도 그분이 보시기에는 깨끗이 아니하거든. 하물며 뭐예요? 벌레인 사람은 어떠하며 벌레인 사람의 아들은 어떠하겠느냐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의롭다 함을, 의로우신 분이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고 있죠? 벌레라 얘기해요. 우리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았으면 나중에 벌레.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는 사티로스, 용들, 그 다음에 뱀, 올빼미, 이와 같은 모든 그 짐승들과 인간은 뭐예요? 혼이 망가진 인간은 같은 부류가 됐더니. 같은 부류. 왜? 짐승 아니에요, 짐승.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이게 보통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이게.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 그랬나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력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죠? 자,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요, 함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마귀의 자식이니 벨리알의 자식이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지? 이게 지금 마귀의 자식인데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나중에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뭐예요? 뱀하네요. 뱀하고 똑같이 다니니까 모양이 벌레가 돼가지고. 우리는 누구처럼 돼요?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니. 요한 1서 3장에 보세요. 요한 1서 3장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의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자, 요한 1서 3장 보세요.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들들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왜? 우리의 몸은 지금 뭐예요? 몸은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 아니죠. 우리의 혼은 이미 구속받았고 우리의 영은 이미 살아났지만 거듭났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천한 몸을 뭐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시겠다고 고린도서 15장에 약속하셨고 빌립보서 3장에 나와있고, 그죠? 곳곳에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이 예수님께서 뭐예요? 변화산성에서 변형산에서 변화되신 그 영광스러운 몸, 그걸로 바뀌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 그와 같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마귀의 자식들이 마귀와 똑같이 된다. 마귀가 뭐예요? 뱀이다 이게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들의 벌레라 돼. 그들의 벌레. 아마 이 세상에 어떤 책에도 이렇게 쓰여진 책 보셨어요? 이렇게 쓰여진 책 아마 여러분들 아마 참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야. 그래서요 여러분들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미국 문화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모르겠지만요. 미국의 의료부대, 다시 말하면 의무부대, 미국 군대에서 의무부대가 있으면요, 이 사람들의 마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의무분과에 보면은 여기 군대 마크가 있는데, 이 사람들 여기 십자가예요. 뱀이 2마리가 딱 여기 매달려 있는 게 이 사람들의 군대 마크라니까요. 의무부대 마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뭐예요? 지금 뱀으로 달려 계시는 게 지금 뱀으로 달려 계시는. 이거를 지금 갖다가 지금 의무부대 마크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미군에서 입학을 하면 의무분과에 보면 여기 딱 달려있다. 이거 뭐 투바벨론 책 그림에도 나오고 또 아마 주로 투바벨론 책 그림 많이 나왔고 정동수 교수가 하는 그 UFO 그림에도 보면 이렇게 뱀 2마리 이렇게 십자가에 들어져 있는 거 있죠? 의무부대 마크. 가장 제일 낮은 급수 기어다니는 벌레. 그런데 무슨 벌레냐? 붉은색. 왜? 붉은 용 아니에요. 붉은색. 근데 붉은색 구더기 보셨어요? 붉은색 구더기? 네. 그게 바로 우리가 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윈은 정말 거꾸로 성경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높이 지음받은 인간이 뭐야? 창세기 3장에 타락했죠? 예. 그 다음에 또 죄 짓고 죄에 물들어서 나중에 막판에 가면 뭐예요? 자기 아비 용을 섬긴다 이게. 계시록 3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용을 worship the dragon이에요. 용을 경배하더라. 그게 인간의 종착역이에요. 인간의 종착역. 계속 가는 중에 주님께서 뭐예요? 노아 건지고 노아 좀 살려 또 타락. 아브라함 건지니까 또 타락.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켜 또 타락. 그러죠? 교회?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 초창기에 얼마나 순수하고 정말 뜨거웠어요. 조금 가더니 뭐야? 타락. 교회 시대도 타락이에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여기서부터 교회 예수님의 복음이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무슨 교회가 2000년이 그냥 발전에 거듭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은 정말 그냥 모든 게 손대실 것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놓을 것처럼. 그 사고 방식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 사고 방식이. 그러면 재림 기다릴 필요 없는. 누굽니까? 이정란 자매, 우리 송년 형제 그 부부가 아들을 아마 이번에 왕수 있죠? 왕수.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아마 이번에 시험 봤는데 몇 점 받았는지는 안 물어봤어요. 근데 하여간 이번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기보다는 한동대학교를 보내면은 거기서 영어도 가르치고 선산도 다 기본적으로 가르치지만
기독교 신앙교육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 수 있다 이거야. 왜? 거기 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런 경건의 훈련을 시켜주니까 성경에 보이는 그런 훈련이 뭐 나쁠 것 없다 이게. 그렇죠? 예. 아니 뭐 여기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뭐 원래가 아니고 무슨 뭐 그야말로 정말 완전히 물드는 것보다는 거기 가면 그래도 보호막은 쳐질 거 아니에요. 보호막은 최소한도. 그러나 거기에서 그 학교의 기본 이념과 원칙은 철저하게 무천년 후천년주의입니다. 뭐 거기서 그 학생들을 쫙 키워서 이 땅에 기독교 지도자대로 탁 해서 이 땅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완전히 이 땅을 살기 좋은 나라로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정말 이 몽상가들이, 착각을 해도 한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 그 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러나 그가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그런 원칙만 잘 알고 있으면은 거기 가서 다른 데보다는 훨씬 죄 덜 지을 수 있는 환경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서울에 있는 학교 보내는 것보다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숙사하고 열심히 공부는 뭐 엄청 시키니까. 그래서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이 사고방식이 좋아진다는 쪽으로. 그럼 결과는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 않으면 벌레로 가버리잖아요. 진화론의 정 거꾸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사야서 14장의 이 부분은 사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요, 우리 이사야서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절, 이런 주가 야곱에게 자비를 베풀고, 아시다시피 뭐예요? 지금 자비를 베풀고 계시긴 하지만요, 현재 여기서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전히 택하여, 지금 현재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뭐예요? 택하긴 과거에 택했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뭐예요? 지금 숨으신 상태죠. 우리 이사야서도 많이 찾아봤죠.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지금 숨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에서 딱 보니까 뭐예요? 보물. 그렇죠? 보물을 찾았어요. 보석을 딱 찾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샀어요. 빚값을 주고 샀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숨었다가요. 숨어. 그래서 지금 2000년 교회 시대에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하나님께서 지금 숨은 상태, 안 보이는 상태. 그러나 나중에는 뭐예요? 그들을 그들의 본토에 둘 것이며, 이거 성취됐네요. 1948년에 성취됐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은 전 세계가 기절할 만큼 놀랍게도 5월 14일 날 당당하게 유엔의 승인 아래 국제사회의 국가가 돼버립니다. AD 70년에 전 세계를 흩어졌던 민족이 1900년 만에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거 보셨어요? 이게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한번 확인해 봤죠. 보세요. 이사야서 10장. 이사야서 그때 몇 장이죠? 11장. 이사야서 11장 11절에 보시면은요, 이사야서 11장 11절에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그랬잖아요.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그죠? 예. 536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606년에서 70년 만에 귀환했던 그때 첫 번째. 두 번째로 펴사. 그래서 뭐예요? 이제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가지고 끝에 뭐예요?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11절. 초림 때,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올 때에는 섬들로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재림 때라고 하는 것도 금방 할 수 있죠. AD 70년에 티토에서 전 세계로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12절에 보면은 그가 민족들을 위해 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내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에 모여 내 모퉁이 동서남북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남은 자들은 14만 4천 명으로 줄어들게 되죠. 적 그리스도의 박해로 인해서 14만 4천 명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타국인들은 그들에게 연합하게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본토에 둘 것이요, 요거 성취됐는데 그 다음에 타국인들은 그들에게 연합하게 되어, 이게 뭐예요? 천년왕국 때 아니에요? 천년왕국 얘기가 바로 뒤이어서 나옵니다.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천년왕국인 것을 알 수 있는가? 아까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때가 언제예요? 이방인들이 여기 나오죠. 타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이 그들과 연합하게 된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이사야서 2장에 보십시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은요, 보시면은 2절 보세요.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에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여기 모든 민족들이 어디로 몰려들어요? 그곳으로. 이스라엘에게 몰려든다 얘기예요.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와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지금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옵니까? 킹제임 성경에서 나옵니까? 지금은 주의 말씀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날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거기에 자리에 앉으실 때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올라가는 그때, 즉 이사야서 14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은 타국인들은 그들에게 연합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바로 천년왕국 때입니다. 천년왕국 때.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10절에도 한번 나와 있죠. 이사야서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에게서 한 뿌리가 있어. 이새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백성의 깃발로 서리니. 딱 예수님이 깃발처럼 서 있으면 뭐예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것 뭐예요? 깃발. 깃발 뭐예요? 이새의 뿌리. 이새의 뿌리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자,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그곳에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몰려온다는 얘기죠. 천년왕국.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14장 타국인들은 그들에게 연합하게 되어 야곱의 집에 붙어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초림과 재림 두 번에 걸친 이방인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야고보가 얘기했죠. 사도행전 15장 보시면은 13절. 사도행전 15장 13절. 그들이 말을 끝내고 조용해지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 형제 여러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므온이 설명하였으니, 그러면 사도행전 여기 15장 14절에 나온 얘기는 뭐예요? 코넬료에 대한 언급이죠. 코넬료, 즉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지금 베드로가 간증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러면 초림 때 얘기죠. 이방인들에 대한 언급, 초림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시 보세요. 15절.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된 것이라 기록된 바와 같이 2일 후에,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그렇죠, 2일 후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재림, 쓰러진 다윗의 장막, 이번에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죠. 아까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언급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예요? 다윗의 장막을 세우러 오신다. 천년 왕국을 세우러 오시는 거죠. 예. 따라서 이방인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 우리죠. 그러나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이방인들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뭐 티벳에 살든 무슨 네팔에 살든 적 그리스도의 그 치리가 미치지 못한 곳에 사는 사람이 있겠고, 더더군다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민족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4분의 1이 죽고 4분의 3이 살아남았다가 두 번째 3분의 1이 죽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그 당시 인구가 지금 60억이면은 70억이면은 35억이 죽고 35억의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이방인들은 누구에게로 가냐 이게요. 거듭나지 않은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네. 예루살렘의 이방인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러면 다윗의 장막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고, 17절 그리하여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 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은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하나 있고, 교회 시대 구원 못 받고 환란을 지나서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거듭나지 않은 채로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 누구? 양으로 분류된 민족들이 있다 이게. 염소냐 양으로 했을 때 양으로 분류된 민족들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에서 이방인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해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다가만 생각하니까 성경 해석이 빗나가는 경우. 특히 로마서 11장 같은 경우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방인들은 뭐예요?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접붙여졌다가 접붙여지지 않은, 즉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접을 붙여진 사람들이지만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나중에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그 얘기는 개개인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는 이방인들은 저 밑으로 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 국가가 되고 모든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듣게 되죠. 왜? 그들이 제사장 국가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나올 때 자꾸만 무조건 교회에다 하면 거듭난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이방인, 그게 우리 이방인이었던 사람 우리죠. 성경에서 그러나 이방인은 바로 이 시대에 즉 구원 안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나중에 뭐 예수님을 경배하러 올라가게 되는 이방인들, 그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떻게 구원받아요? 천년왕국 때 산상설교를 지켜야 된다니까요. 행위로 구원받게 돼요. 행위로. 네? 그 이방인들, 그 두 번의 언급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14장 1절까지만 했습니다. 이사야서 보십시다. 14장 1절이죠. 예. 보십시다. 시간이 2절, 3절까지 하십시다. 그래야 4절부터 패러그래프가 바뀌면서 바벨론 왕, 즉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이 나오니까요. 자, 백성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올 것이요. 자, 백성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올 것이요. 이스라엘 집은 주의 땅에서, 자, 주의 땅. 이 지상에 주님의 땅이 있다니까요. 주님의 땅. 그래야 돼요. 팔레스타인. 그죠? 주의 땅에서 그들을 종과 계집종으로 차지할 것이요. 모든 국가가요, 이스라엘을 섬기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초림 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좋아가지고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게,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종과 계집종으로 부리고, 그냥 그 영광을 누릴. 근데 미안하게도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인 다음에, 즉 도덕적 영적으로 뭐예요? 회복된 다음에 이루어질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연기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이스라엘 그들을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보세요. 사로잡았던 자들, 압제하던 자들 다 뭐 이방인들 아니에요? 그들이 다 뭐예요? 주관하리라.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미움을 사는 구절이죠. 유대인들은요, 이거 하나 믿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메시아만 와라 이거야. 메시아만 오면 너희들은 다 우리의 종이다 이거. 우리의 종.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는 뭐예요? 메시아가 와도 남은 자들만 왕노릇하고 다스릴 것이지, 남은 자들만. 그렇죠? 남지 아니하고 대환란 동안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버팅기지 못하고 그런 자들은 다 뭐예요? 미안하지만 왕국의 자녀들이 뭐예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이를 갈고 슬퍼함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들만 해당되는 거죠. 남은 자들. 그러니까 대환란 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고 거기서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일 거라고요. 자, 그날에 주가 내가 섬기게 되었던 곳에서 내 슬픔과 내 두려움과 내 고역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리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구절이지만 우리가 물론 영적으로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여기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되고 두려움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모든 것 다 그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이 모든 이방 민족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고 정말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잘 아는 안식 뭐예요? 7000년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게 되는 그 7000년째가 바로 안식이 시작되는 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4장 3절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14장 4절서부터 23절까지는 전부 다 23절까지는 바벨론 왕에 대한 얘기인데 그 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어요. 어떻게? 실례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리키되 뭐예요? 사탄아. 그럼 뭐예요?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에 대한 지칭이죠.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바벨론 왕을 통해서 파라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네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시저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마귀가 성경에는 7뿔을 달리는, 7뿔이죠? 7왕. 즉, 전 세계의 7명의 독재자를 통해서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했는데, 그래서 7왕가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할 때 바빌론 왕 했을 때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에 적용될 수 있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아까 잠언이라고 했잖아요. 잠언을 지어서 즉 교리적으로는 누구? 마지막 시대에 저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마귀가 통해서 역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거 구분 못하면 갑자기 12절에 루시퍼라고 하는 사람 나오고 또 에스겔서 28장 같은 경우에는 그룹이 얘기가 튀어나오고 아니 만약에 시돈 왕 그때 두로죠. 두로의 왕이라고 하면은 그 시대가 언젠데 에덴에 있었어요. 두로 왕 네가 에덴에 있었어. 에덴이 언제? 아담과 이브가 있었던 때 그때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유혹하려고 있었잖아요. 그럼 문맥이 안 맞는다 이게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교리적 적용을 빼고 전부 다 이것은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사건이지 그것을 무슨 자꾸 마귀에다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리킨다. 에덴에 있었다는 얘기 성경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역사적 적용을 우리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바빌론 왕이 실제적으로 그런 짓을 했으니까 거기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14장 3절까지